하겠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의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행이라는 공과에서 보면 저번에 새벽 예배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의 기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시간을 전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건축물이 나온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바벨탑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립되는 두 건물로 가면서 중간에 바벨론 문화와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문화로,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갈 때 결국 큰 싸움은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또 큰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집 짓는 자의 수고를 감당하며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크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살 상호거처, 성전. 이 두 가지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더 두고 사는가. 결국 인생은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집만 관심 있어요. 자기 집을 더 의리의리하고 자기 집이 더 권력의 높은 위치에 아주 스카이라운지가 아주 높은 그런 층.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높나요? 그 롯데타워. 거기에 보면은 아주 높은 비싼 그런 집 연예인들이 막 좀 갖고 있고 이러던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꿈은 주로 그런 거예요. 권력과 안락함, 스스로 그것을 취하는 인생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안에 바벨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스스로의 집, 권력의 집, 더 큰 집, 부유한 집, 이런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됐을 때 그 결론은 가끔 뉴스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대기업 회장님들의 가족들이나 뭐 이런 거 안에서 유독 자살하는 그 삼성가 뭐 이렇게 그런 자살도 많았고 또 어떤 항공사 이런 데도 보면은 막 그런데 우리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걸 뉴스 보도로 가끔 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설정했을 때 그곳은 따라합시다. 공허와 혼돈만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우리의 안식이 없고요. 참된 안식은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상호 거처.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한영된 연합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상호 거처를 타겟으로 또 표대로 하고 달려가는 삶이 결국 새 예루살렘에 안착하게 되어 있고 영원한 안식에 주와 함께 들어가는데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상호 거처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근거와 또 도움과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허무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만이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거처를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구약에서의 성전의 기초가 우리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행에 보면은 구약에서의 예표로서 모리아산과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두 가지 장소가 나오는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성전의 기초가 되었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말을 하냐면 성전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간 안에 순수한 성전의 건축물은 순수한 정금으로 짓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순수하지 못한 찌꺼기 이물질들이 그 성전에 섞여 들어갈 타락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구약의 성전의 그 예표로서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나 봤더니 모리아산에 지어졌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동일장소, 둘이 동일장소죠. 그 동일장소 위에 세워졌는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교만하여 인구 계산을 함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많은
그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교만을 회개했던 장소가 이제 오르나네 타작마당이죠. 다윗이 우리의 성전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끝도 없이 생기는 불순물과 이물질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빛 가운데 발견하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정의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이삭으로 받았던 것을 나중에 너무 그것을 의존하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위험에 늘 빠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로 우리는 시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같은 존재를 나 스스로 설정하고 만들게 되면 그런 것이 바로 나중에 황금 송아지 같은 것을 만들어 섬길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를 위하여 만드는 우상. 그 위하여의 방향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되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이라도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무게중심이 나를 위한 애정의 문제로 기울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한 애정의 문제를 하나님은 정말 건너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꼭 모리아산 같은 환경 설정을 하시고 그것에서 나의 애정의 문제들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시거나 부서뜨리시거나 뺏어가시는 일들을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저도 돌아봤을 때 내가 처음에 선물로 받았던 것이 나중에 알게 모르게 변질되어 내가 우상이 되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꼭 하나님은 포기하는 시간들을 주셨었고 빼앗아 가시는 시간들을 주셨었는데 우리는 영적인 성전 건축에 있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포기하고 날마다 빼앗기며 잃어버리며 주님을 향한 순수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1순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빼앗기지 않고 돌이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애정의 문제를 꼭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르나네 타작마당은 인간이 늘 약해서 늘 교만병 중독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근데 은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겸손으로 내려가고 조금 은혜가 사그러들면 누구나 다 자기 의의를 고개를 들면서 이게 성격대로 좀 지적인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좀 정적인 사람들은 교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또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티내고 과시하고 이렇게 알아줬으면 인정욕구 이런 게 막 결합하여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사람들이 또 자기 의의와 교만병이 들으면은 군림하고 닥치고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교만병 그냥 감염자예요. 근데 그것이 날마다 부인되어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은혜 앞에 날마다 돌아갈 수 있는 그것만이 성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현 공과를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다음 공과입니다. 그 다음 공과에는 뭐가 나오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성전의 재건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타락한 영적인 하락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공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공과 읽으면서.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성막을 주셨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오랜 이제 소원으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사는데 주님은 여전히 그 천막 생활 하시는 성막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면 하나님의 제 1순위의 관심사가 있다면은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고 동생하는 그 상호 거쳐 성전에 하나님은 제 1순위의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그 1순위의 관심사로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나도 이렇게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은 야훼의 전은 이렇게 천막에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들여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것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게 다윗인데, 하나님이 꿈꿨던 상호거처에 대한 그 비전이 다윗도 그걸 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같이 사랑했던 자가 다윗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도 같이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과 같은 걸 품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아멘, 아멘. 평생 상호 거처를 나의 인생의 1순위로 그걸 향해 달려갈 때 우린 새 예루살렘, 하나님도 새 예루살렘을 꿈꾸고 계시고, 우리도 그 주님과 산 돌들이 연합되어 건축된 그 새 예루살렘의 영적인 건축을 우리도 같이 바라볼 때, 우리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한영되어 말하시는 그것을 같이 꿈꿀 때, 그게 정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요, 또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입는 그런 우리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꿈꿨기 때문에 평생 준비해서 그 자녀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잠을 깨시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1성전. 첫 번째 등장한 성전의 완성형 성전이 바로 제1성전인데, 그 제1성전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그 성경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바벨론, 또 바벨이 또 등장하는데,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서 무너져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거든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왜 돌아오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근데 그때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던 리더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수룹바벨이 그때 당시 리더였는데,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성전의 터로 다시 돌아가서 재건을 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제2성전. 두 번째 나타나는 성전이 재건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명칭상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재건을 해요. 정말 애통한 영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애통해 하면서 다시 보수하고 다시 재건해요. 그게 바로 이제 수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수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방해를 통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말씀 사역과 회개 사역과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고 이런 걸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이후로 16년 동안 중단됐던 공사가 4년 동안 다시 건축이 되어서 이제 완공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이제 침공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보수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 세 번째 이제 성전이 나옵니다. 다시.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롯의 성전. 근데 이제 이 성전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되게 재건의 역사 가운데 되게 중요한데, 세 번째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헤롯 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 왕이 이걸 했는데, 왜 했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보여주는 성전, 정치적인 성전, 그 성전으로 예수님 당시에 한참 공사 이렇게 진행하고 했던 게 바로 헤롯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포로 귀환 후에 재건한 수룹바벨의 성전, 제3성전은 이제 헤롯이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쇼하면서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제3성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 건물이 막 삐까뻔쩍하게 막 이렇게 잘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막 성전 자랑을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이런 성전은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성전 무너뜨려 버려라. 가증스럽다 이거죠. 보여주기식 성전.
정치적인 성전, 외형만 그럴싸하면 뭐예요? 그런 성전은 그래서 이제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따라합시다. 외적인 성전, 보여주기 성전, 이런 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영적인 성전을 예수의 몸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성경에 나와서, 그래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구절이 왜 나오냐면, 그게 헤롯이 가증스럽게 보여주기식의 성전으로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성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또 우리 안에 모리아 산에 끼가 있죠. 애정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를 향하여 더 집착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꼭 다루세요. 그 꺾어진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 꼭 다루시고 뺏어가시고 부서뜨리세요. 모리아산처럼. 그리고 인간은 교만기가 다 있어요. 그 교만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곳에 바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두 번째는 성전의 건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건의 문제가 항상 우리 인생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전부 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 주의 거듭난 영 안에 성전을 품고 있는, 이동하는 다 성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문제는 항상 어떤 위험에 있냐면, 그놈의 지긋지긋한 그 바벨론이 날마다 침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새벽 예배나 부흥 집회나 이럴 때 은혜 받으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 그래서 막 그 성령이 충만한 성전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흐르고, 막 닿는 곳마다 에스겔의 환상, 성전 미문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막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나무 열매 맺고, 막 이파리도 약재에 쓰는 역사가 은혜 받으면 막 나를 통해 일어나.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뭘 깨어 있어야 되냐면, 바벨론의 침공이 늘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위협 안에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공과를 읽을 때 명쾌한 거예요. 이 공과가 너무 디테일하게 신앙 안내서로서 너무 좋구나, 막 경탄하면서 제가 읽었죠. 야, 성전의 건축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성전을 어떻게 바벨론의 침공에서부터 지켜갈까. 그리고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맨날 무너져. 이 재건의 역사가 한 번이 아니라 수룹바벨을 통해서도 있고, 그 뒤에 에스라를 통해서도 또 재건이 되고, 또 몇 번의 재건이 막 계속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경험상도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성전, 주와 함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지켜가고 싶지만 우린 날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요. 바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결국 요약하면 이것도 모리아산과 역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문제는 이 인간의 애정이 잘못되면 이제 정욕이 되는 거죠. 정욕과 교만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정욕과 교만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에 의하여 쌓아진 게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은 바벨론이 되고, 그건 요한계시록까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성하 이렇게 가죠. 요한계시록까지 살아있어요. 그게, 이게 인생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영적 싸움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 깨닫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깨어있어. 성전을 지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성전의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영적 싸움을 수행을 하는 포지션에서 이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고,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고, 무너지고 재건하고, 이것에 대한 싸움을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포지션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재건의 삶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면 성전 재건의 신앙생활 할 때 좀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하라. 신앙생활은 그냥 차분하게 천주교처럼 뭐 하얀 거 쓰고 이쁘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날마다 무너짐을 경험해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실제로 많이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질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재건하면 돼요. 재건하면 돼요. 근데 그 재건하려고 할 때 모든 영역은 영적 전쟁을 인식하는 것 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3차원의 세상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단을 내어 쫓고 대적하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단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를 쫓고 날마다 대적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너짐과 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혼으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인 포지션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늘 하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이 포지션이 낮아지면 혼으로 떨어져요. 근데 혼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떨어지면 거기에 뭐가 역사하냐면 바로 사망이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혼은 사탄의 밥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선택할 때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 안에는 뱀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선악과라는 것은 별명이 뭐냐면 스스로 나무, 지식나무 이런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영 안에서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영 안에 젖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삽시간에 혼으로 우리의 포지션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언제 가장 힘들까 가만히 보면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힘든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안에서도 영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안배를 바라보고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영 안에 포지션이 계속 있으면은 그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그 배후의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그 주님과 교통하고 있으면은 감옥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포지션이 떨어지면 다윗처럼 왕궁에 살아도 타락하게 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포지션이 혼으로 떨어질 때 그때 바로 사망에 바로 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살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힘들다, 요즘에 살고 있는데 너무 내가 답답하다, 그 말은 곧 나에게 무슨 빛을 비춰주냐? 아, 내가 지금 영의 포지션에서 하락해 있구나. 혼으로 하락해 있으면 삽시간에 사망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돌아갑니다. 다시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환경을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성전은 솔로몬의 건축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안에는 그 바벨론이 날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공하는구나. 그리고 성전의 역사는 그냥 무너졌다 재건했다 무너졌다 재건했다의 역사의 반복이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우리 신앙생활 안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영 안의 성전은 자아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무너짐을 경험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내가 또 방심하다 보니 또 무너졌네, 오늘 하루의 삶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영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재건해가는 게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삶에 적용하는 간증 짧게만 하고 마치겠는데, 제 족보 계산 좀 한번 해주세요. 제 여동생의
남편. 그러면 저하고 족보가 어떻게 되죠? 제 여동생의 남편. 매제? 예, 맞는 것 같죠? 예, 정답. 예, 고개 끄덕끄덕으로 다 아멘을 하답해 주시네. 예, 매제. 매제가 교육자예요. 근데 그 매제가 어떤 개척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봉사자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진짜 제 매제가 온몸이 근육이고 등치도 이만큼 좋아요. 근데 맨날 그 성전에서 진짜 막 시멘트 퍼서 모래 날르고 막 건축하고 막 엄청 육체적인 고생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담임 목사님의 식사도 아끼려고 나가서 먹질 않고 맨날 건축하고 사역하고 맨날 하는 게 담임 목사님 밥을 날마다 만들어가지고 맨날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건축이 다 끝났고 나니까 갑자기 토사구팽이라는 말처럼 갑자기 그 교회에서 이제 권고 사직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 딸이 우리 매제 총각 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매제가 도저히 이 여자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련되게 거절을 했는데 그것에 앙심을 이제 갖고 이제 그 딸이 가만히 성격이 안 좋은 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잖아요. 고생 다 해놓고 잘린 꼴이 된 거죠. 이럴 때 마음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억울하고 막 무너지고 좌절되고 막 분개함만 나타나. 자, 요때가 딱 보면 포지션이 영 안에 있다가 혼으로 떨어지기 딱 좋은 때예요. 생각 안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복수심만 불타. 결국 뭐예요? 사망에 먹혀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좀 그 매제지만 은혜 받은 거는 그걸 환경 안에서 자기 혼안의 감정 안에 머물러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고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켜.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 딸이 못됐고 그걸 또 동조한 목사님 부부가 못됐지만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영으로 돌이켜 따라합시다. 배후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보고 순종하고 있었어요. 잠잠히. 그렇게 한 약간 실업자 상태처럼 한 몇 개월을 있어서 저도 이제 여동생 가정이니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저쪽 어디 부산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 모집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길 갔어요. 갔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이전 교회에서 고생만 하고 거두지를 못했는데 새로 간 교회에서 이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과 훌륭한 목사님을 준비해 놓으셔서 거기서 정말 목회자 훈련생으로서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을 너무나 배우고 설교와 어떤 목회 행정력과 온 성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가정 모임 있을 때마다 그 매제를 만나면은요. 이전에 개척교회 있을 때 건축했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멋진 사역자로 해년마다 바뀌어서 오는 걸 너무 보면서 제가 경탄을 하게 돼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목사님 딸이 못됐고 그걸 동조한 그 교회가 참 너무하다, 토사구팽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여기서 심은 거 여기서 못 거둬도 다른 데서 또 넘치게 거두게 하시는 걸 제가 매제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데 이럴 때 따라합시다. 혼으로 떨어지지 말고 영으로 돌이켜 그 배후의 하나님을 보고 영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이게 비법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성전이 날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따라합시다. 다시 돌아가. 성전토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베델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